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우리 앞에 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공중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니 얼마나 영적으로 경이롭고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 뜻밖에도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안전하기만 하고 마귀의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받지 않고 자유를 보장받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우리를 유혹하지를 못합니다. 시험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그냥 제멋대로 시험하지 않죠. 1장을 읽어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이 요만큼까지는 시험해도 좋다라고 딱 허락을 하십니다. 네가 다른 거는 다 유혹하고 시험해도 욥의 그의 생명만은 네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시험의 선을 딱 정해주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씩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시험 당함을 마귀에게 허락을 하신단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믿는 참 믿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짓된 믿음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인가 아닌가? 알곡인가 축적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한 성도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대처하시고 이 방법으로 이기셨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대처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여기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그 상태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정한 날이 되어서 이 금식이 다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상태시니까요,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고통당하고 계셨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요, 오만 때만 게 다 생각나고 먹고 싶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요, 아이고 진작에 이거 먹고 금식하러 올라올 거를, 아이고 평소 때에 이거 좀 잘 챙겨 먹어볼 거를, 오만 때만 게 다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마침 그때에 마귀가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먹고 능력 행하시면은요 물도 포도주로 바뀝니다. 38년 동안 굳어있던 병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병자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이 돌아와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이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이 줄이셨으니, 금식하셨으니 돌을 향해서 떡이 되어라 명령하셔서 주님 배를 채우라고 하는 마귀의 이 말, 여러분 좋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줄여 계시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능한 능력이 있을 건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어린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귀의 이 말 속에는요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이 마귀의 이 말 유혹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내게는 능력을 행할 그런 충분한 전능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마귀가 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냐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고 채워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핀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하고 지금 마귀의 요구를 듣고 행하시는 능력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적인, 지극히 사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처럼 광주리를 빵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의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베푸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기사와 표적, 능력 행하신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요만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의 지위를 사용하신 적이 없고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모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으로 초대하려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 의중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한급히 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행사하셨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된 뒤늦게,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그 지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만 자기의 지위를 사용했던 것이 회심한 이후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는 것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도의 목적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험합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가진 지위와 능력을 너를 위해서 좀 쓰고 살아봐라. 이걸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훗날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대제사장의 종 말코라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데 그 사람 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책망하셨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칼을 빼어든 제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제자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잠자코 힘없이 맥없이 끌려가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 지위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 쓰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갈 능력이 없습니까?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유혹을 또한 무엇을 통해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배고픈 거 맞지만 내가 이 배고픈 거 떡이 필요해서 이 떡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는 본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토시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 떡이 목적이 되어서 살면은 안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떡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사탄에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 여러분 만나가 어떤 떡입니까? 만나는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을 정해주시고 양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셨던 것이죠. 평일에는요, 이 들에 나가면 하늘에서 딱 자는 사이에 새벽 이슬처럼 만나가 딱 땅에 내려와 있는데 1인당 한 오멜씩 거둘 수가 있었어요. 많이 거두면 한 오멜보다 많이 거둬서 그 다음날까지 먹을 거를 쌓아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 만나가 썩어버리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요, 오늘로 치면 주일 전날 토요일에는요, 한 오멜이 아니고 1인당 10오멜씩을 거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일에만 이 날을 쓰라고 하나님이 주일에는 쉬어라고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2배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도 말 안 듣는 사람, 또 욕심 있는 사람,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들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나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수고, 움직이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평소에 내려주시는 만나, 평일에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만나,
토요일에는 주일 전에는 또 배로 갑절로 부어주시는 만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한 날을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예요. 떡이에요. 이 떡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만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이 떡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알고 삽니까?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이 떡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인데,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착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평생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그 신앙생활 지금 헛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떡은 너를 위한 떡이야. 가족들 먹여 살리고 생활을 하려면 돈 벌어야지, 나가서 돈 벌어야지. 여러분, 떡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직업일 것이고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바로 이 떡일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 장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한다면은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는 방법을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맞네, 하나님. 저는 알면서도 또 있고 이 떡이 내 떡인지 나를 위한 떡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이 말씀 드리니까 딱 이해가 되고, 맞네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그 순간에 마귀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아멘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는 목적이요, 여러분,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채우려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집 산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승진한다, 자녀들 잘 된다, 좋은 대학 간다. 여러분, 이 신앙이요, 진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장사 잘 된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바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이미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는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떡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 능력 다 쓰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무엇을 우선으로 사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짓밟아 누르고 승리하신 비결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내 일과 친척들을 돌보는 것보다, 내 직장 사업 돌아보는 것보다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할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보장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최우선주의로 우리 고신교단의 3대 정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로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 힘이 드셔도요, 놓고 싶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제가 힘이 들지만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윤택해지고 주님의 교회에 힘이 되고, 주님 제가 이거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떡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똑같은 직장, 똑같은 장사지만 이제 내 이 마음가짐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란 일, 하나님 나란 일, 우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지금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해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해결되는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바치고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또 물질까지 주를 위해 쓰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즘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교회에 부채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 대한민국의 은행의 최고의 고객은 다 교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은행은 교회들이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는요, 여러분, 살림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주님의 교회지만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니까, 사람들이 이 삶을 영위하려면 교회가 건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건물이 없으면, 자기 땅이 없으면 임대비, 월세도 뭐든지 내야 될 것이고, 또 시설을 유지하려면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 또 교회 주일날 모이면은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어려운 성도들도 도와야 되고, 전도비도 써야 되고, 선교도 우리가 몸은 못 가니까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교회의 살림살이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제 점점 재정이 줄어가고 재정이 힘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거 어쩌노 큰일이네 염려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게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가 나니까 요거 줄입시다, 구제비 줄입시다, 선교비 줄입시다, 전도비 줄입시다, 밥값 줄입시다, 알아서들 도시락 싸오든지 밖에서 사 먹든지 알아서들 하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궁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가지고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광활한 온 우주 속에서 이 조그만한 샛별 지구에 사는 이곳 지구 속에서도 대한민국, 이 부산, 이 점도 안 되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궁핍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일상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생활, 교회생활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출을 줄이면 당장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하나님 믿고 주의 일 힘쓰랬으니까 우리 재정 이거 다음 달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재정 싹 비워서 불우이웃 돕고 크리스마스 선물 다 주고 선교비 다 주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교회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강권적으로 하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 없어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분명한 사건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아이고 너무 자주 해서 좀 이제는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역사인데요. 올로 목사님 목회 당시 때의 주차장 이 매입을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부동산 알아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언감생심 교회 지금 빚이 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근교회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양지중앙교회에게 지금 이 땅을 이 터를 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돈이 없는데 집사님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몇 천만 원 이거 돌아올 게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빌려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는 동안에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요. 이 딱 순탄하게 그럼 돼야 되는데 순탄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절대로 순탄하게 안 주십니다. 쉽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 시간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나님은 다 시험하신다니까요. 진리를 선택하는지 떡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족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결국은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필요한 땅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2배 이상으로 확 뛰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귀한 것으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현실적인 대안보다도요 계산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는 교회가 복된 교회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부딪히고 매달리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천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저도 인간인지라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요 지금 재정 상태가 완전히 지금 달라져 있거든요. 예. 은행의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줄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딱 그 타이밍에 전화가 왔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라고 저는 100% 1000%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알겠습니다. 이 교회 지금 어렵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은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교회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선도, 선교비, 전도비 우리 계속해서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마태복음 6장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없어도 해야 된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동행 책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거기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맞다는 간증이 거기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당장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떡을 위해 사는 것, 욕구를 위해 사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는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떡을 얻기 위해, 떡을 더 얻기 위해, 떡을 잘 얻기 위해, 내 출세와 안정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 첫 번째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2가지, 3가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예수님은 정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알아도 불순종하면은 내 삶이 마귀에게 치는구나.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 권세,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사단 마귀를,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